주후 90년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는 영지주의가 파급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강하게 논박을 벌였던 시기였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에게 내 어린 자녀라고 부르며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안내 지침을 집필했던 한 묶음으로 된 서신서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록한 일부라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죄와 죄들을 구분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이 죄와 죄들의 구분을 간과함으로써 오류적인 교리에 이르러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종종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와 진리가 우리 속에라는 단어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8절의 수신자는 분명히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며 이 죄는 여전히 죄의 몸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하고 악한 죄의 본성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죄 없는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얻게 된 대속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은 이미 모두 끝났으며 의인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상태적으로 우리의 옛 본성은 여전히 죄의 몸 안에 남아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몸 안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근절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만일 구원을 받고 죄의 몸도 완전히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9절에서 나오는 죄들은 우리가 행하는 악행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회심을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죽었던 영이 새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뱀을 치우지 않으시고 녹뱀만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세 부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신학대학과 강단에서는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설을 가르치지만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분설이 맞다면 창세기 1장 27절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잘못된 이분설을 가르치는 이유는 병대된 한글개혁 성경으로 인해 영혼과 육으로만 구분짓기 때문입니다. 혼이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택해서 믿을 때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받는 즉시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혼합된 이중적인 존재가 됩니다. 즉, 옛사람과 새사람은 끊임없는 싸움을 하게 되며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 도구가 되어 죄의 권세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살아났으며 혼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어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언급된 자백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사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회복을 위한 용서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법적인 용서란 죄들의 형벌로부터의 용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모두 지불한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용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료 성도들과의 원활한 교제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만 합니다. 교제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걷는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단 한 번의 사법적인 용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후에도 아버지 앞에 지속적인 교제를 위해 자신의 죄들을 버리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종은 언제든지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신분적으로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지만 죄 가운데 걷는다면 교제는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는 자백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언물이시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들을 위한 헌물로 흠이 없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레위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변호사, 곧 친히 화해언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담대하게 지성소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죄들을 자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무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바로 우리의 새로 태어난 영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직관하며 양심이 씻김받고 교제의 기능이 살아난 이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의롭게 여김받은 것은 단지 우리의 신분입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양자가 된 세 사람은 영에 속한 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이 죄의 몸은 계속해서 멸해져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빛 가운데에서 걷고 더 이상 옛 남편과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새로 태어난 영과 그리스도인의 죄의 몸을 따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거룩히 구별된 삶을 걷지 못한 채 열매 없는 죽은 나무로 살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저 의롭다는 명패만 소유한 채 영적 성장이 없는 죽은 길을 걷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성경 기록 앞에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